할렐루야,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3절에서 22장 29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20장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위기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성경의 주제랑 똑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참 무섭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에게 율법을 강조하셨을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변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그저 그냥 한없이 귀엽고 그냥 뭐 웃고 노는 게 전부였던 이 아이가 어느 순간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정 중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감정이 있다면 바로 분노예요. 분노의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감정을 느껴요. 분노의 감정.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해서 남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남을 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제 유치원 간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그 은호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어요. 그리고 은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누구나 내 자식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예쁜 아이의 얼굴에 이렇게 막 흉터가 생겨 있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속상하다고 막 이러지는 않았고 그냥 참 속상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근데 여쭤보고 이제 자초지경을 들어보니까 은호가 먼저 제 아들이 먼저 친구의 얼굴을 핥혔고 화나서 핥혔고 이제 친구가 더 심하게 핥힌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상처는 안 나고 얼굴만 빨개졌는데 제 아들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붙잡고 이제 집에 가면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은호야, 화가 났어? 아이, 그치. 화가 날 수는 있어. 화나지. 당연히 화나지.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친구 얼굴을 핥히면 안 돼요. 왜냐면 친구 얼굴을 핥히면 친구가 아프고 친구 얼굴에 상처가 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이나.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니 집에 와서는 본인이 본인의 거울을 보고는 뭐 이렇게 본인의 상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호 얼굴에 상처 났어. 친구 얼굴 핥히면 안 돼요. 그러면 친구 얼굴에 상처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하던지.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은호가 또 분노를 느끼면 어김없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왜냐하면 아직 그 분노를 컨트롤하기 힘든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운전하다가 분노를 느끼면 빵 하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면 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분노를 참는다고요? 그거를 컨트롤한다고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백날 다이어트 하면 뭐합니까? 또다시 식탐을 느껴서
독식을 하는 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 뭐합니까? 3, 4, 5 모이면 또 어김없이 남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할 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이야라는 걸 알면 바꾸면 되는데 나쁜 일이야라는 걸 자체를 못 느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세상이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라고 바뀐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에 세상의 법이 남의 물건을 마음껏 빼앗아도 돼요라고 그냥 법이 바뀐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고 범죄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시려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읽기 힘들 정도로 어떤 주제로 쓰여져 있냐면 음란에 대한 죄, 간통과 간음의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적나라하게 음란의 죄를 말씀하셨을까?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몇 개월에 지나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인간이 이제 잘 살면 문화가 발전을 하고요. 문화가 발전을 하면 쾌락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 족속이 여러 종교를 믿던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정말로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죄악들 중에 독보적인 죄악이 뭐였냐면 바로 성적인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뜻 자체가 남자가 남자와 음란적인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남색하다. 그 남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죄악이 음란한 죄악이 성적인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강렬하게 그토록 경계를 외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렬하면 그래도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사형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많은 율법들이 적혀 있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죽여라, 사형시켜라라고 말씀하시는 죄악들이 뭐냐면 간음이요, 간통입니다. 성적인 죄악은요, 그 어떤 죄악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한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적인 행위는 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오로지 쾌락의 도구로 바꿔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기 안에선 특별히 이미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의 집단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행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성적인 행위 하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믿음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가족의 모든 관계에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쾌락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거룩은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서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즉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음란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음과 간통은요,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게 바로 간음과 간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말씀을 너무나 강조하셨고 경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성욕을 느끼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율법을 주셨어요. 잘 다스려라.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잘 다스려라. 가인이 분노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감정이 생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감정을 잘 다스려라. 그 감정의 문을 나서면 사탄이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근데 가인은 문을 나섰고 살인을 저질러서 씻을 수 없는 고통과 관계 파괴를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간통의 죄가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 정말 사람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적어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인간의 도리요. 그리고 인간이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경계한 이 말씀 정도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있고 그 감정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참 관계가 파괴되고 또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수많은 섭 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말씀으로 부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정을 못 다스려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